오늘은 예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정. 신학 구원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이라는 개념이고, 또한 많은 논란이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 먼저 창세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신앙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자, 칠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보면, 자, 신학, 성경, 창세기 보면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사건이 이루어지고,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삶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의 경륜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큰 계획이라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계획이라서 구속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자, 즉, 이 구속의 경륜이 무엇이냐면 창조와 타락을 거쳐서 이 타락하게 된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모습으로, 창조 때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그 사건, 구속의 사건을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을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구속,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속의 역사, 구속의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만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그냥 하나님만 혼자서 알고 계셨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셨다는 것을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계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알리신 그 행위 자체를 계시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을 먼저 선자에 알지자 써서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알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먼저 알게 된 사람을 선지자라고. 즉,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속의 경륜을, 즉 복음을, 그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그냥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것을 신학용어로 예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언하였다. 그래서 예언이라 하면, 신학에서, 성경에서 예언이라 하면 2029년도 2월 30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이 아니라 바로 미리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일 때 예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예정을 이 구속사 전체만을 놓고 보는 경우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만을 가리켜서 예정이라 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계획해 놓으신 것, 그것 자체만을 그냥 구속사라, 즉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예정하셨답니다. 이것만. 이 큰 그림만 예정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구속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플랜들은 계획된 것,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전체적인 큰 그림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가 바로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아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큰 그림도 그려놓으셨지만 이것을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실 것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성경은 단순히 창조, 타락, 구속 이것만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적용되는 과정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전체 다 합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 자, 그래서 예정의 개념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그 계획, 큰 계획, 구속의 경륜 큰 계획뿐만 아니라 이것을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에 대한 것까지도 계획해 놓으신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예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격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좀 감추려고 했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정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날 것인가 좀 크게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정론을 믿게 된다면, 예정을 믿게 된다면 전도에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괜히 왜 전도해야 되냐? 왜 땀 흘리면서 굳이 바깥에 나가서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냐? 이미 예정됐으면 그냥 그 사람 알아서 믿을 거 아니냐? 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믿고 싶은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억울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예정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정을 전하면 그 사람은 악한 길로 가기 쉽다. 나 예정 됐으니까 나 이미 구원 티켓 받았어. 나 대충 살아도 돼. 나 막 살아도 돼. 그래도 예정됐대. 나 그래도 구원 받는데 라고 말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악한 길로 가기 쉽다. 네 번째, 예정되었으면 그러면 인간의 자유까지도 다 없어지겠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으면 인간의 자유도 없어지는 자유의지 절차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그런데 분명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정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질문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먼저 예정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을 언제 하셨는가? 하나님은 예정을 언제 하셨는가? 예배소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창조, 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정의 가장 기본적인 큰 그림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언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태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미 나를 택하기로 결정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의 시기는 창세전이고 모태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가인을 택하지 않고 아벨을 택하실 때 그들이 언제 택함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는 즉 택함 받고 택함 받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이 선이나 악을 한 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택하시는 걸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택하시는 걸까? 그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느끼시기에, 경험하시기에, 알시기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예정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는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죠. 즉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작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선택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선 이것을 가리켜서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시는 이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은 부르신 이의 마음이다 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조건인 것입니다. 자, 즉 이것은 지극히 1대1로 이 예정은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1대1로 다뤄져야 되는 것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정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정됐나 예정되지 않았나? 만약에 내가 예정되었다고 알게 된다면 그의 신앙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정됐나 예정되지 않았나 막 흔들린다. 내가 예정된 사람이야? 예정되지 않았어? 막 흔들린다면 고민된다면 그 신앙은 막 흔들리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정되었는지 예정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면은 다 믿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예정되었구나, 예정되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이것은 좀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미리 아신 자들.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정에 대한 그 순서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즉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정하셨는데 선택하셨다는 거죠.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그 또한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심. 자,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 자, 미리 정하셨고, 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라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장자, 그것을 이제 맏아들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셨는데, 자, 그 다음 말씀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 세 번째, 부르셨다. 자, 그리고 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칭의죠. 칭의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자, 잘 보시면, 말씀을 잘 보시면 앞에 예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에 예정에는 미리가 붙었습니다.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창세 전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창세 전에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인을 받았나 안 받았나?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이 같이 작동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인데, 내적 부르심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외적 부르심은 바로 전도가 바로 외적 부르심입니다. 즉, 우리가 전도받았을 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는데, 그 전도를 받았을 때 그 마음 안에 믿어봐야겠다. 믿어봐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믿어봐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단계가 가냐면 의롭게 칭해주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 칭의는 오늘 11시부터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거듭남과 회심 사건 이후에 있어지는 일이 바로 칭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전도 받아서 그 전도 때문에 내가 믿어봐야겠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나이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예정됐구나 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된 사람은 마지막에 영화로운 결론을 맺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내가 선택받았는지, 내가 예정되었는지 예정되지 않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예정되었구나, 내가 선택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 복음을 듣고 믿어짐,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되었구나, 내가 예정되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정된,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발견할 때, 아, 내가 예정되었구나, 내가 선택되었구나, 라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예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그 즉시 바로 믿고, 그 즉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왜 굳이 예정을 미리 해 놓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 목적 1장 5절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정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정된 자는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이 예정된 것입니다. 그럼 그가 행해야 될 것,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 결정, 내 의지, 내 노력, 내 선함, 내 열심,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믿게 된다. 하나님이 믿게 되는 그 수순을 밟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 나는 역시 선해. 나는 역시 노력했어. 나는 역시 굉장히 열심히야. 이 신앙생활 나처럼 해봐. 라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예정되어서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지금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열심이고 누구의 노력이고 누구의 결정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교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예정 교리를 제대로 알았을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정 교리가 없다, 그냥 바로 즉시해서 믿고 바로 그냥 믿어서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신앙이 만약에 다운됐습니다. 내 신앙이 뭔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매우 불안한 상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대로 나 신앙생활 완전히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면서 불안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을 알게 되면 지금은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교리가 바로 예정 교리인 것입니다. 내게 힘이 되는 교리가 바로 예정 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정 교리를 믿고 정확하게 알고 그 예정되었음이 나임을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예정의 목적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정 교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은 쉽게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데 라면서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은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정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봤던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정이 맞다면 전도는 의미 없는 일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었으면 우리가 굳이 밖에서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계속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계속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즉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부르심도 반드시,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걸 방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즉, 이 예정도리는 우리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정된 사람만 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만 택해 오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전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을 알면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힘들이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다 하더라도 힘이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예정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예정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것이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정이 맞다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는 억울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자, 일꾼 비유죠. 예, 포도원 일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일꾼에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근데 맨 먼저 들어온 사람,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맺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사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그 스품삭스 받는데, 늦게 온 사람에게 몇 데나리온을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무엇을 베푼 겁니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자, 그것을 보자 맨 처음에 제일 일찍 왔던 사람이 불편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대해서 그럼 나는 몇 데나리온 주실래나?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순서가 다 돼서 첫 번째 왔던 사람이 도착했을 때 주인이 몇 데나리온을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서 불평이 생긴 거죠.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한테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인데 내가 약속한 대로 줬다 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다. 자,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 약속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한 것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자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왜 이 사람을 구원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자집이 있습니다. 10개 가게의 피자집이 있는데 제가 그 가게 중에서 세 번째 피자 가게를 선택해서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피자 가게에서 왜 우리 가게는 시켜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주권이고 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피자 가게에 내가 돈을 지불하는 그
은혜를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가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교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자에게 행하신다가 바로 예정교리의 두 번째 가장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가 바로 두 번째 답입니다. 세 번째, 예정이 맞다면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정교리를 제대로 알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굳게 하고 힘써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교리를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굳건해지고 더 힘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대충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면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예정을 알면 더욱더 힘써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정이 맞다면 오늘 내가 먹을 음식까지도 예정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공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성경은 예정에 대해서는 구원에 관련된 것만 예정되어 있지 나머지 것은 다 임의로 먹도록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구원에 한정돼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예정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뭘 입을고 뭘 먹을고 뭐 어디를 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은 바로 구원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이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과 주보를 통해서 질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에 올 때 신앙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타락은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4장 이후부터 구속의 개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구속의 경륜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합니까? 그것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속,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높으신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계획을 구속 경륜이라 하는데 그 구속 경륜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정이란 각 사람의 구원 계획을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번째, 각 개인의 구원 계획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창세 전 모태. 네, 맞습니다. 악이나 선을. 네, 그렇죠. 창세 전에 모태에서 악이나 선을 행하기 전에 그때 각 개인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권을 위해서. 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하심. 네.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예정을 왜 하셨습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 그렇죠, 맞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을 알면 하나님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정을 알게 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힘써서 열심히 네. 다해서 하나님께 힘쓰는 삶,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을 알게 되면 정말 신앙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고 예정을 알게 되면 더욱더 힘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택하셔서 여기가 불이 붙으면서 신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예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 예정에 따라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상급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때에 맞춰 나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여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